우리의 뜻대로 산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의 뜻대로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지금도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결혼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매일같이 제 아내가 저한테 굉장히 잘해줘요. 그런데 맨날 밥도 차려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이거 볼 거기 때문에 제 아내가. 근데 1년에 딱 한 번 생일날이 되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딱 그날 하루만큼은 제가 미역국을 끓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남편이 맨날 이렇게 얻어먹다가 하루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먹는 데는 재주가 있는데 뭘 하는 데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소 엉뚱한 면도 있고요. 좀 덜렁대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한참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에 서치하기 시작했어요. 미역국이 맛있다고 하는 그 대갓집에 그다가 전화를 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생일날 그 전날에 맞춰서 오게끔 딱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인터넷 그 택배로 온 거를 딱 받아가지고 숨겨놨다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새벽에 딱 뜨겁게 맛있게 끓여주기만 하면 저는 사랑받는 남편이 되는 걸로 제 계획을 하고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택배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어디입니다. 오늘 도착합니다. 근데 도착을 했다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택배가 오늘 오는데 교회가 끝나가는데 택배가 저한테 안 오는 거예요. 내일이 생일인데 이상하다. 근데 또 전화를 했더니 배달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난 안 받았는데 누가 도대체 택배를 받았을까? 근데 좀 있더니 제 전화기에 전화가 오는데 제 아내가 오빠 집에 택배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반사신경이 좋은지 그 짧은 순간에 그게 뭔지 전 대번에 알았어요. 그게 미역국인지 그 아이스박스에 있는 게 미역국인지 전 정말 직관적으로 저처럼 느린 사람도 그렇게 빨리 깨달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시킨 거니까 목사님 드릴 거니까 절대 풀어보지 말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서 집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정말 어떻게 집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가지고 문을 후다닥 열면서 택배를 찾는데 택배가 이렇게 열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1년에 한 번이 해주는 건데 나의 완전 범죄가 이제 실패로 끝나는구나. 그랬는데 아내가 저한테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한테 혼낼 때가 됐는데 왜 나를 혼내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택배 열어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어봤어. 그랬더니 있잖아 미안해. 그러니까 뭘?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미역국이 배달이 됐어야 되는 건데 장조림이 배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는 그냥 밑반찬을 시켰거니 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미역국이 왔어야 되는데 근데 장조림이 와가지고 냉장고 안에 있어서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품을 할까 그랬는데 장조림이 더 비싸기 때문에 제가 반품을 시키지는 않고 이제 아내한테 솔직히 얘기했죠. 진짜 미안하다. 내가 편의점밖에 안 된다. 편의점 미역국을 끓여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정말 엄청 욕먹고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 한 이틀 사이에 얼마나 동분서주를 했는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그때 정말 완벽하게 아내의 생일을 준비하는 사랑받는 남편의 역할을 하려고 정말 치밀하게 인터넷으로 다 시키고 있었는데 이게 저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하는데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6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16장은요 15장과 17장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붙어 있어요. 15장과 15장, 17장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약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계시고요. 그 사이에 되게 이상한 본문처럼 오늘 이 16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 사이에 그런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중간에 싹 심어놓은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이거예요. 창세기 12장과 12장과 15장에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시는데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세요. 특별히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무별을 바라보아라. 내가 별과 같이 너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시는데 여기서 이끌다가 인도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인도하셨다면 뭔가 보상을 해주든지 뭔가 보호를 해주든지 뭔가 지켜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후손에 대한 무언가가 없더라 이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6장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약속했으니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얼마나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얼마나 벅찬 감동이 있었겠어요. 마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마치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그 뜨거움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확신 가운데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이런 후손은커녕 손주 손녀는커녕 자녀가 없으니 그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거기에 대한 소식이 없다라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후손은커녕 나이만 들어가고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럴 때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요. 사레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마치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이 사단이 났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사례가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으라고 말을 해요. 16장 2절에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원컨대 바라건대 청컨대 제발 자 이런 뜻이에요. 제발 이제 안 되겠으니까 나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안 됐으니까 내 몸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후손을 이어라 라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사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좋은 생각이 있는데 내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일에서는 이제 내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례는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수단을 더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지식, 자신의 힘, 이런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례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오늘 사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무언가 되지 않는다고,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것이 더 중요해서 그것을 내 능력과 힘과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례 한 명의 결정이요, 어떤 결과로 연결되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라는 그 사례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요.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에 더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례가 몸이 늙어가고 자녀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요,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것,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가 정말 공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나의 환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여건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두려워지기 시작하자 그들의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보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게 더 낫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광야를 돌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나안에 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자신의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굶어 죽을까, 어떻게 해서 죽을까, 어떻게 추워 죽을까, 더워서 죽을까, 이 애굽의 군사들에게 맞아 죽을까, 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들의 환경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문제 앞에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가질 수 없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서러움, 억울함, 그 두려움들이 결국 우리를 무릎 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도 높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그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퇴양난의 환경이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희는 살아가면서 고난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떠한 문제 앞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도 간에, 어떠한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어떠한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신실한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주시고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지 보여주시고요. 주는 내 발 위에 발등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 이만큼 보여주시고, 또 내가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지만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보여주시고,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니겠어요?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 뜨거운 그 마음 가운데, 기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귀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우리의 계획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례는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과 동침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사례의 몸종인 하갈이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 보면 사례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하나 생깁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니까요,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하갈, 몸종이었던, 종이었던 하갈이 뭔가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종의 신분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분에 바친 이제 그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자 분에 바친 사례가, 아마 사례가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분에 바친 사례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당하는 핍박은 아브라함, 당신 때문이니까, 내가 받는 어려움은 당신 때문이니까 당신이 받아야 하는데 왜 내가 받고 있느냐? 당신이 먹어야 될 욕을 내가 먹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이런 푸념들도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자신이 아이가 없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처음에 사례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더니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제 와서는 모든 일이 아브라함 남편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어요.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례는 시종일관 자신의 모든 결정이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탓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우기는 이 사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이 사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우리의 선택이 잘 될 수도 있고요, 못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흥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하면서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부모만 만났으면, 내가 좋은 남편만 만났으면, 내가 좋은 직장 동료만 만났으면,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 사업이 대박이 났을 텐데, 내가 그 사람과 동업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뭔가 잘 풀렸을 텐데. 우리 이러지 않나 이거예요.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실망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김성진 지사님 아들 그 시온이 돌 때 교육자들 이렇게 한꺼번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운전을 했었어요. 주차를 하고 늦게 올라갔는데 행운권을 이렇게 나눠줬더라고요. 경품 이렇게 돌잔치한테 경품 이렇게 하라고 행운권을 나눠주는데 근데 이제 유 목사님이 2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그 중에 하나를 뽑으래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으로 이렇게 하나 딱 뽑고, 하나는 제가 갖고, 하나는 유 목사님 갖고, 유 목사님 저 생각해서 한 2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뽑고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경품은 유 목사님이 타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게 아니라 그 옆에 거를 뽑았으면 내가 그 선물이 내 거였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어차피 내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행운권을 안 줘도 되는데 굳이 내 거를 준비해 놓겠다라고 하는 유 목사님이 미워지기도 시작하고, 막 원망도 되고, 막 조두모라고 그런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국 뭐겠어요? 제가 선택을 잘못한 것이죠. 잘못 뽑은 거죠. 그런데 저는 다른 것들에게 핑계를 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사례도 모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는데 그 결과의 책임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의 문제는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한 것도 잘못이지만 혹 고난을 당해도 실패를 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게 필요했던 건데 그 답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실수는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과의 진지한 교제 속에 어떤 일을 진행하기보다 그 순간 내 경험과 내 힘과 내 능력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걸 왜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앞에 있다라는,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례를 통해서 저는 인내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기다림, 인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여서 당장 어떠한 성과가 이르지 않아도, 혹 사례처럼 10년일지라도 혹은 그보다 더한 20년, 30년일지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다려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례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갈은 사례 앞에서 도망하게 돼요. 사례는요, 결국 자신의 계획도 무너지고 또 집안에서의 종과 주인의 그 관계조차도 무너져버리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한다면 결국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들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